오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고 인간에게 왜 고통이 왔을까요? 최초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고 그 후부터 우리 인간은 질병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당하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그 말은 단순히 흙덩어리인 육체가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왜 먹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해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뭐예요? 이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죄.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개역 성경에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 기록된 사망의 세력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권력,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세력과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또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영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 사망의 그 세력을 잡은 자, 이 권세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절대 왕정 시대에서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 그것을 말합니다. 왕이 한 말이 곧 법이지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음부의 권세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마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복종시켜서 지옥 보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힘은 우리가 얕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까? 원래 세상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의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한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아담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자,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 즉 마귀가 하자는 대로 복종하는 자, 그것을 말합니다.
마귀는요, 천하 영광을 통해서도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을 벌 수 있는 사업, 그 사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업체를 내가 너에게 거저줄게 그러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일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중요한 미팅이 잡히게 될 것이고, 주일마저도 거래처에서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까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고 마귀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주기도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질병이나 저주나 고통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세상이고 마귀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그러다가 계속 그 고통이 계속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그 인물이 있죠. 욥이라는 인물은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는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세상이고 마귀는 믿는 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온갖 문제로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인간을 죽이려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작자가 누구인가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헛되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벙어리 된 것이 바로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대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벙어리 되게도 하고 눈도 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귀신 때문이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이 죄로 인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병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까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수없는 불행이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에서 질병과 저주와 고통받으며 살다가 죄값으로 인해 영원의 때에 가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한다 한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 그냥 다두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죽어서 다 지옥 떨어진다.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향해서 야, 너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어머니와 형제가 살아있고 오족도 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람이 한 일 같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은 일은 사람이 한 일 같지요.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불명예 중에 불명예로 그 당시 아주 가장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 달려 죽을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는 예수께서 자신을 멸하러 오신 것도 알았고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가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 죽였다고 그렇게 승리의 축배를 들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요, 다 슬픔에 빠져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여인들은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하여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빈 무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여러 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으로 처형당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증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진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지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고 죽인 마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참수할 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서 우리를 참소를 해요. 이런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마귀는 영원한 불법자가 된 거예요. 불법자. 마귀의 불법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권세, 넌 불법자야. 그러니까 너 그 권세 가질 수 없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순간에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실 수도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냥 묵묵히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택하신 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무덤 속에 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그 짊어지신 죄를 갖고 무덤 속에 들어간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우리 인간도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마귀에게 정죄받아 일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아 했던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지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꼼짝없이 죽어 지옥에 끌려가야 했지만 예수만 믿으면 산다, 그런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살아, 예수만 믿으면 산다,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구원함과 동시에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어 단번에 멸하신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단번에 멸하신 위대한 승리.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 권세로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묶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죽음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두려움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마귀에게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땅에서 돈이 한만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았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무서워해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중 7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7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에요. 구약 시대는요, 간음하다 붙잡히면 율법에 따라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행동으로 짓는 죄만 잡아낼 뿐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다 찾아내셨어요. 율법을 보완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완하신 법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완하신 법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지요.
여러분, 도둑질하기 전에 벌써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간음하기 전에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살인하기 전에 벌써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지배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럼 벌써 내가 마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겉으로는 도둑질 안 했잖아. 내가 뭐 간음했어? 내가 뭐 살인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보완하신 법으로 보면 마음으로만 지어도 벌써 죄예요. 마음으로만 누구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벌써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마음속으로 죄짓게 하려고 얼마나 노리고 있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마음속으로 죄짓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행동까지 죄짓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았구나, 빨리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가 왜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해요?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짓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이 죄 졌으니 어떻게 빨리 회개해. 이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꼴 보기 싫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마귀 밥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네. 그런 게 깨달아지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마음으로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빨리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건데 어떻게 해야 빨리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음성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첫 음성 회개하라였죠. 그죠? 제자들도 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라, 죽음에서 벗어나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에게 그 죄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네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게 라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씀은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간 우리 영혼을 살려내려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회개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를 외치시면서 동시에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가진 엄청난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떠나갈 것을 호령하는 그런 소리예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너희는 빨리 세상 임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천국 들어갈 준비를 갖춰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핏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가 계속 생각나. 그래도 그 죄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나면 그냥 회개하세요. 이건 뭐 마귀가 이미 회개한 걸 자꾸 죄를 생각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저지르면요, 평생을 회개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난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평생에 뭐라 그럽니까? 난 죄인 중에 계수다. 난 죄인 중에 계수다. 여러분, 괜찮아요. 생각나면 그래,
내가 충분히 회개하지 못한 죄인가 보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죄, 그냥 넘겨버렸던 그런 것들도 다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요, 죄사함 받고 나를 지옥 보내려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지만 반대로 회개하는 순간 예수의 핏공로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항상 근신하여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난 지금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잖아.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요, 경험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다니까요. 경험적으로 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셨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 왔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또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무슨 특성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근성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요, 1,000만 명, 통계상으로 1,0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볼 때 5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티가 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예수 믿는 티가 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까? 내가 살지 뭐, 내가 조금만 날 무시해봐. 어떻게 나를 무시해? 내가 팔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만 무시했냐? 나도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 무시했다. 그래,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질병과 저주와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죄짓게 해서 온갖 저주로 평생 고통당하며 살게 하다가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내는 원수 중의 원수예요. 원수 중의 원수. 마귀는 여전히 인간에게 돈 있어야 살아. 야, 명예 있어야 살아. 권세 있어야 살아. 많이 배워야 살아. 그렇게 속여요. 하지만 별소리를 다 들어도 결국 마귀에게 속한 인간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죄값을 해결한 사람은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선행이나 구제를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야, 박애주의 사상으로 살아라. 이런 거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예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밖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온갖 선행을 다 할지라도 영혼을 죄에서 살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낼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서 행하는 그 어떤 사랑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후세에 남긴 분들입니까? 그분들도 자비를 가르쳤고요, 효를 가르쳤고요, 의를 가르쳤고요,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나 위해서 죽었어요? 공자가 나 위해서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옥 갈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평생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아니 목숨까지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찬양도 왜 그렇게 인색하게 부르세요? 목소리도 안 내. 뭘 그렇게 목소리를 아껴요? 주님은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냥 팍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온갖 고통, 조롱, 수치, 모욕 다 당하시고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겼어. 한 마리 짐승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내 대신 당하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어떻게 대해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인상들이 싹 달라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 함께 계시다니까요.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해하는 우리를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의적으로 죽으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기분대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기쁘면 웃고 조금 마음 상하면 불평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이 아침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는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맙시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맙시다.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부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는 원망하지 말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